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지 말라고 보여주신 행복의 때, 속지 말라고 보여주신 행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성전 건축 마무리했죠.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요. 국력이 아주 강해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에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번영과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의 길이 악한 영이 속는 대로 가면,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가면 행복한 길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샘플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과연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마태복음 4장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번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이렇게 사람의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속지 말라고 보여주신 솔로몬의 행복의 때가 진정한 행복의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지 말라고 보여주신 솔로몬의 행복의 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했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때, 약함을 숨길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함을 인정할 때 행복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 똑똑하죠. 너무 강하죠. 그렇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한 건 뭐예요? 스스로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약함을 통해 악한 영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찾아와서 너 지금 배고프지? 약하지? 힘들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강함을 증명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약하게 살지 마. 강하게 멋지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시듯이 숨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함을 보이지 마. 저 사람이 너 무시해. 네가 얼마만큼 강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만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여줘. 솔로몬이 제일 싫어했던 게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마다 강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강한 그 원함이 있는데요. 그 원함이 상처로부터 오는데, 그 상처가, 자, 아버지가 무능력했으면요, 남편이 무능력한 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했으면요, 남편은, 내 아들은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오는 강한 원함이 있어요. 어떤 신학생하고 제가 만나서 한 달 정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신학생은요, 막 영적인 파워에 아주 목을 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방언 통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것만 물어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평생을 개척교회 하셨는데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문 열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막 짓밟는 걸 그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강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예. 절 만나, 뭐 제가 뭐 영적인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YM 갔다 왔다니까 또 그걸 들으러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로렌 커니언 목사님 어떻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상처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팔복의 말씀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예. 그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어려서 약해요. 백성들은 많은데 저는 너무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약함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숨길 때 가면을 쓰고, 약함을 숨길 때 나를 잃어버리고, 약함을 숨길 때 악한 영이 틈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더불어 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강해요, 발이 강해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은 차면 강하지만 손은 젓가락질 할 때 강해요. 발로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은 젓가락질 못해요. 해야 손이 젓가락질 하면서 발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달리지 못하죠. 손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달릴 수 있나? 달릴 때는 발아, 네가 잘하니까, 다리야, 네가 잘하니까 달려. 그럼 달리는 거예요. 그럼 손은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이기 때문에 이걸 못해, 너는 발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의 지체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서 약함을 숨기기 시작하면 지체의식이 사라지고 경쟁의식만 올라옵니다. 경쟁의식은요, 발하고 손하고 싸워요.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발이 그냥 손 땅바닥에 있을 때 확 밟아버리고, 내가 널 밟으니 아무것도 못하지,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요, 지체의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요, 은사를 내가 온전히 알 때 내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슈퍼맨 신드롬에 걸린 것 같아요.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슈퍼맨 신드롬이 뭐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하면 모든 걸 다 잘해.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동안. 이게 슈퍼맨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의 지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칼리피오리라는 HP 휴렛패커드 컴퓨터 회사죠. 그 엄청난 컴퓨터 회사가 이제 망해가고 있었을 때 칼리피오리나라는 여성 CEO가 이사회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CEO로. 근데 이분이 그 주워하던 HP를 살려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빌 하벨스 목사님하고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강의를 했던 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빌 하벨 목사님 물어봤어요. HP 사장이 되면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HP의 CEO가 됐을 때 별로 안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로 봐주지 않고 HP의 CEO로 봐서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솔로몬 속에 그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정약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를 1000명을 만든 거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아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스바 여왕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이스라엘 이렇게 부강하게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임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외로운 거예요.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내 약함을 오픈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약함을 숨길 때 행복하다? No. 사람들이 나를 강하다고 인정해 줄 때 행복하다? No.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부족함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채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의 지체로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행복, 평안,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너는 약하면 불행하다고, 약함을 숨기라고,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속지 말라고 보여주신 행복의 때, 나를 증명할 때, 악한 영은요, 너를 증명할 때 네가 행복해져. 사람들이 네가 증명해서 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환호 속에 있을 때 너는 행복해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증명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행복하다고 보여주세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스바 여왕의 한 말이에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바 여왕은 남방의 나라의 여왕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멘 지역에 있는 한 고대의 나라의 여왕이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디오피아에 가면 악숨이라는 곳에 이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남방 국가가 중요하냐면, 이 남방 국가는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고 이집트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솔로몬이 제일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 바로 왕이고 이집트 공주예요. 솔로몬을 제일 무시했던,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가장 발전한 남방의 나라에서
온 스바 여왕이 인정하는 건 최고의 인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했어요. 예. 사단이 예수님한테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예.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위대한지. 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스미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밖에 다 나왔어요. 목사님 미쳤나? 예.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팍 뛰어내렸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탁 내렸다. 그러면 예, 제가 얼마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종인지 증명되는 거잖아요. 예. 사단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며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을 증명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환호하고 심지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입이 짝짝 벌어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스바 여왕이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하나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까지 봤어요? 신하들이 입은 옷까지 봤어요. 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방문을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전부 옷을 너무 잘 입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담임 목사님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 지금도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증명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성공한 사람인지, 내가 사회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나를 증명할 때 행복하다고 악한 영은 속이지만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인할 때 곧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나를 증명한다 할 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다 내려보죠. 와, 이것들 다 내 밑이네. 근데 내 밑에는 사람이 있는데 내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를 증명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이 너무나도 행복한 때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자, 소유의 때가 행복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림의 때가 행복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스바 여왕이 갖고 왔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선물을 솔로몬이 다시 스바 여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만물을 보여주고,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네가 이 모든 나라를 보느냐?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소유의 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경배는 뭐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래서 소유의 때가 임했을 때 결국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소유의 때에 헷가닥하면요, 이게 전부 내가 이룬 것, 내 것, 내 왕국.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 속엔 나라는 말이 별로 안 들어가요. 주님, 주님, 여호와,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지. 근데 솔로몬의 기도 속엔 나라는 고백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유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인의식이 강해지고, 주인의식이 강해질 때 결국 나라는 우상이 나를 망칩니다. 그래서 소유가 나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어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드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의 때는요, 소유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드림의 때예요. 강화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홍의감리교회. 1896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130년 됐죠. 128년. 근데 여러분, 이 홍의감리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개척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훈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훈장님 친구 중에 그 강화도에 유지가 한 명 있었어요. 양반이. 그래서 아유,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냐 해가지고 와가지고 친구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이 훈장님이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양반,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장로님 집에 있는 종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표기도 시킬 거 아니에요. 개똥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웃기잖아요. 돌쇠 헌금위원 하시겠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다 천하보다게 하고 너무 다 똑같은데 그때부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일신, 일자를 많이 넣었답니다. 일신, 유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짓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에이 종이고 주인이고 없어. 우리는 이제 종도 모습도 없어. 노예 제도를 파괴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종 한 사람의 그 가치가요.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의 또 한 집사님은 고리대금업을 했대요.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드립니다. 그 앞에서 빚 문서를 다 찢은 거예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배울 때 배웠던 얘기예요. 강화도의 홍익감리교회.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강화도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소유의 때가 행복한가 헌신의 때 드림의 때가 행복한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어서 이렇게도 경험하고 저렇게도 경험하면서 삶 속에 체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소유의 때 결정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자 오늘 10장이죠. 11장 9절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짐해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오죠. 이제 1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 9절 바로 전에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으면, 그렇죠? 그 공허한 솔로몬의 마음을 소유로 달래는데 아무리 가져도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진리를 붙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느냐,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잘못된 길로 가서 진리가 진리임을 체험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로 가서 어렵고 힘들고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깨닫는 것보단 그 길로 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온전한 길로 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그리고 성장하지만 인생이 너무 짧아요. 시행착오 하면서 시간 허비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걸 다 이뤘는데 결국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누릴 시간이 없네. 이거 다 내 아들 거네. 아이고.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로 탁 갈라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죽은 후 1년 있다가 이 번영한 이스라엘이 이 스바형에게 정말 찬양받던 이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날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몰라도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솔로몬은 더 허무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속지 말라고 솔로몬의 가장 행복한 때가 가장 허무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할 때는 약함을 숨길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행복한 삶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증명할 때 평안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나에게 임하고, 소유의 때, 가졌을 때 행복한 삶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헌신할 때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